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배경은 이제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죽고 이제 그 당시 때 남쪽 유다 남쪽 지역만 다스렸던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다윗이 막 왕이 됐어요. 이제 막 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영향력이 모든 이스라엘에 지금 끼쳐지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바로 이 약간은 혼란스럽고 약간은 안정되지 않은 이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스라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언제나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이 블레셋 주변국이었던 블레셋이 이때가 이스라엘을 정복시킬 때다.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하고요. 이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과거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승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에서는요 골리앗 같은 엄청난 그 거인과 같은 장수들 용사들이요 넘쳐났어요. 그리고 블레셋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보다는 모든 무기들 철기 무기들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앞섰습니다. 전쟁의 능력,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무기 상태 모든 면에서요 언제나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오늘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다윗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러한 여호와께 여쭈는 영성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도 아직 지금 아기가 이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얘 하나 이렇게 응가했을 때 요거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든데 우리 아내는 줘봐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툭툭툭 해가지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아빠들은 서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빠들이랑 있으면서 제가 이 아이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매 회마다 나타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무엇이든지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창가에 딱 갔는데 창가에 파리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몰래 숨어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지금 뭐예요? 걸리면 안 되는데 뭐예요? 막 그러고 엄마가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엄마가 옆에서 눈물을 딱 흘리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도 괜히 뭔가 심각해서 엄마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하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시도하다가 아빠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은 아빠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 지어 애미 닮아가지고 이게 무식해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이럴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 아빠는 없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할 줄 몰라도 몸을 그냥 헌신해서라도 이 아이가 물어보는 걸요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였을 때는요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르는 게 많고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당연히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안에는요 지식이라는 게 쌓여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이 옳다고 하는 이런 어떤 확고한 그런 고집 같은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논쟁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요 옳다함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요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 어떤 상대방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내가 배우기로는 내 경험에 따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보통 대화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을 원하고 내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요 점점 이상하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없어져요. 내 말만 주장하고 내 경험만 옳고 내 생각만 내 어떠한 것들을요 상대방한테 자꾸만 설득하고 그 사람이 들어주길 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모습이요 사람들 사이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요 정말 제가 보면 볼수록 나 나중에 진짜 저런 장로님이랑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이랑 진짜 목회하면 정말 살맛 나겠다. 저런 분들이랑만 하면 정말 붕 되겠다. 이렇게 나이와 연륜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겸손하시고 말 한마디에도 정말 영향력이 있으시고 잘 들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으로 성품으로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오래됐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뭐를 강조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복음, 내 신앙생활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신앙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의 다양화가 있는 건데, 신앙의 모습에 다양화가 있는 건데, 나와 그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 모습 보면서 자기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조용히 기도할까요? 방언하면서 세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요, 잠잠하게 기도하면 자요. 묵상으로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학교에서 묵상 기도 시간에 갔는데 막 자가지고 몇 대 맞은 적도 있어요. 신학교 때. 저는요, 무조건 기도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 첫 목회도 기도원에서 했어요. 상팔리 기도원이라는 데서 그 방 하나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 20명 성도님들 데리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데리고 아주 새벽 예배 때 안 일어나면 방까지 쳐들어서 끌고 왔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막 전투적으로 하니까 기도도 얌전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막 처절하게 기도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분들이 갔는데 조용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부르짖어야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행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모습은요,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는 행동, 본인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 마치 무슨 성경책이냐, 절대 기준이냐, 그것을 가지고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게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분쟁들과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을 읽어보면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요 항상 승리하는 왕임을요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요 항상 승리했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저는요, 이 축복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의 백성, 여호와 때문에 이기는 백성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여쭈는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읽어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또한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제가 이걸 쭉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몇 개만 찾아본 건데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의 삶 속에서는요 항상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여쭈는 일이요 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은요 언제나 여호와께 여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쌓아놨던 어떤 것들 다 무너뜨리고요, 무조건 여호와 앞에 먼저 여쭈는 영성이요,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식이 모자라서 경험이 부족해서 매 순간 여호와께 여쭤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 15절을 읽어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얼마나 넘쳤으면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의 지식에 놀라가지고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지식만 뛰어났을까요? 경험은요? 다윗이 경험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시대 때는요 항상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한 나라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은요 전쟁에 정말 능한 나라였습니다. 골리앗이 죽었지만 골리앗 다음에도 골리앗의 아우 또한 골리앗만큼 위대한 그런 전쟁에 능한 엄청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무엘하 21장 15절을 읽어보면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웠던 그런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도 뛰어나요. 정치력도 뛰어나고 군사력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이 블레셋을요 다윗이 싸우면요 10번이든 100번이든요 이겼다는 거예요. 10번이든 100번이든 싸우면서 이기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전쟁에 대한 경험이 안 쌓였겠냐고요. 그냥 다윗은요 뭐 이런 거 말에 학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쟁 박사가 있으면요 이 다윗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험만큼은요 최고의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지식과 경험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게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그 모든 지식, 뛰어난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그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얼마나 여쭈고 얼마나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혜가 풍성하신 것 같습니까? 공부도 어느 정도 하셨고 나름 안정된 직장은 그리고 지식도 지혜도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해보고 고생도 많이 해보셔서 삶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경험을 갖추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자신의 삶의 문제들 아니면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내 지식, 내 뛰어난 지식, 내 뛰어난 경험 그것을 가지고 모든 계획 다 세워놓고 나서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많은 사람들, 문제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서나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위기를 주시냐고,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왜 내 삶 돌보지 않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지식을 쌓아라. 부모님들 그러지 않아요?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많은 경험을 가지라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요? 나은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다고요. 세상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많은 부모들도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큰 아이들이요 그렇게 바르게 큰 거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배우시려고 막 노력하셨잖아요. 나름대로 경험도 막 쌓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산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행복을 던져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은 삶의 위기들이 더 많지 않으셨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컨트롤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 만나서 내 삶의 행복보다는 더 불행함이 경험하시지 않았냐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아도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막 요동시키는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위기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께 여쭈는 영성을 갖추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삶의 문제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싸우면 지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닐 줄 믿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삶이요, 분명히 주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되는 역사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너무나 잘하는 거, 내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하고 내가 너무 경험적으로 잘하는 그것들조차도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쭈는 인생 되어서 다윗이 백전백승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 백전백승하는, 여호와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